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기도 하나요? 네.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되어 당시 나라가 북수세미가 되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불신자 바로에 해당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시기도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령 받은 우리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모든 선지자 또 선지서가 다 나라의 멸망인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계셨죠. 우리가 그 중에서 에레미야도 공부했고 또 에스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요, 한결같이 끝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회개시킴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맞지 않게 하려고 그야말로 사력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죠? 어그리하시죠? 그거는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노선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를 놓고 부름받은 선지자들보다 더 일찍, 조금이죠, 더지만 조금 일찍 부름받았던 이사야, 신구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 이사야서라고 하는데요. 이사야의 사명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 모든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시켜라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멸망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소명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노선이 신약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약의 마태복음 오늘 1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8장에 요한복음 12장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히게 하고 마음에 깨달음이 없게 하여서 결론은 회개치 못하게 하고 회개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의 이 베이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일성, 또 예수님의 일성이면서 인데 분명히 또 이 이사야와 같은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또 같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눈과 귀와 마음이 회개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이렇게 심판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물론 그런 분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믿지만 말입니다. 저 자신한테는 저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떤 직분에 있든가,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던가, 또 나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했든가에 상관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다시 또 말씀해 쭉 있으니까 같이 오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해요. 소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지자로서 시작한 계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모든 선지자는 다 그 선지서의 1장에 그것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돼서 에스겔도 하늘이 열리면서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렇게 해서 1장에서 시작하는데 이 이사야만 6장에서 이 소명이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장부터 5장까지는 뭐냐면
이사야 시대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으면서 그 소명이 바로 백성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지게 하는 게 너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1장부터 5장까지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던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세하게 써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듣는 사람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6장의 소명장인데요. 1장을 먼저 보면은요, 우리도 다 알다시피 대강 내용만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맞은 흔적뿐이라. 이렇게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방법으로 다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다가 안 되니까 징계까지 한 거야. 징계. 그 징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까지 징계가 해서 맞아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육체 전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에서 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안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은 들포도를 계속 맺는다 이렇게 하면서 어찌하겠느냐. 그리고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면서 이제 이사야에게 눈, 귀, 마음의 깨달음이 막히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늘에서 그만하는 회개의 기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바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언제부턴가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어느 순간부터 딱 확 돌아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마다 조금씩 말하면 이게 진행형이에요. 말씀이 조금씩 더 간팍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사야 6장에서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그만한 다음부터는 점점점 이 불순종할 때마다 마음이 점점 더 간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완전히 막혀버려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우리 모두는 거기까지 물론 안 갔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사야 6장의 내용은요, 우시야 왕 때라고 생각하게 거기에 써 있는데요. 우시야 왕은요, 52년을 통치한 번영의 시대의 주자였습니다. 물질의 번영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는 온전치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횟수로는 BC 739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번영의 주인공이었던 우시야 왕이 52년 만에 죽은 거 큰일이죠. 근데 그때 주변 정세가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부 다 이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시에 궁중 서기관으로 있던 이사야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이 우시야 왕은 이사야를 아주 지지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공고하여서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바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사야 6장에 나오지요. 거기서 보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높은지 그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상상을 초월하게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시야 왕 52년 동안에 나라를 부강시킨 이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왕보다 진짜 왕이 있구나. 홍수 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이사야의 마음에 이 평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지금 무너졌어요. 기대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했던 그 이 땅에 홍수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 왕이 그 위에 계신 것입니다. 인간 왕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왕이 계신 것을 첫 번째로 보면서 진짜 왕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우시야 왕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중심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요 얼마나 긴지 바로 그 성전, 이사야가 기도하던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옷자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것, 옷이 여기 비치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하나님의 보좌이지만 저 하늘이지만 그 하늘과 우리의 이 성전이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어. 그 보좌에 가득하다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다는 것을 딱 느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거기에서 그냥 진동과 연기와 찬양 소리가 같이 넘쳐나는 것을 들리게 됩니다. 연기, 진동, 찬양.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성전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우리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울려 퍼져야 되고요. 진동, 저와 여러분이 진동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어야 되죠. 물론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거죠.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연기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채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요. 요즘은요 정말 큰 교회 예배를 가보면은요 대신에 이 앞에서요 가짜 연기를 막 뿜어내는 거 아세요, 여러분? 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가짜 연기를 기계로 막 뿜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가 그만큼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할 때 보면은 이 연기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사람들이 비철비철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이 우리도 이 정도가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보면은 사람에게 나타내는 게 뭘까요? 나타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내가 왕이고 내가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하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을 것 같이 축소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축소되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도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성공하고 갔다 그러면 내가 내 죄를 작은 거라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과거 어느 때 것이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별 존재가 아니로구나.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큰 존재이지만 그냥 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한 게 아니로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성령을 접속하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사야가 내 죄가 큰일 났구나 하면서 죽게 되었도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숯불이 나와가지고 바로 그 죄를 지지니까 싹 깨끗해졌잖아요. 이 숯불, 나의 모든 부정함이 완전히 없어지는, 나의 죄가 덮어지는 이 숯불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나의 죄를 다 덮는 체험이에요. 죄사함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죄사함의 체험까지를 반드시 오늘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죠? 깨닫는 즉시 우리는 그것은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죄책감이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에요. 반성이 아니에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에요. 감정으로는 상쾌함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더러움이 씻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내 영혼 힘을 받고 마치 샤워를 한 것 같은 육의 겉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게 회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도 일어날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죄사함을 받으면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긴대요.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의 반대는 뭘까요?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닐까? 왜 갈까?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계산. 근데 자원하는 심령.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보낼고 누가 보낼까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찬양도 이사야 6장 소명장에서 나온 찬양이요. 우리가 오늘 헌금 찬양으로 주께서 높은 보좌에도 이사야 6장에서 나온 다 이 가사를 따는 찬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면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자 하는 이 사명자로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으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섰습니다. 이렇게 나서니까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도 인용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이사야의 사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진다. 이 말은요, 이사야 사역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가 무슨 눈과 귀와 마음이 닫히는 특별한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사야 66장을 설교한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다 아는 이사야 66장 전체를 다 그 생에 설교했는데 결론은 어땠다고요? 거의 은혜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 점점 더. 그래서 이사야를 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지요. 결국은요. 나중에는 미운 거예요. 미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데까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사역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았다. 이 말은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회개에도 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외에도요, 다른 선지자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다른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회개를 외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완전하게 이렇게 다 어떤 막혀가지고 이제 그때는 나라를 상대로 하니까 못 들을 거면은 왜 그렇게 또 끝까지 이걸 하시지? 왜 그렇게 또 그냥 회개하라고 또 뭐를 회개하라고 계속 외쳤을까? 거기는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끝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 남은 자를 찾으려고 그렇게 끝까지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회개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뭐죠? 남은 자라는 것은요, 바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믿음이 뒤로 가지 않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지극히 소수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남은 자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좁은 문이 보통 좁은 문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상태. 그게 남은 자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은혜가 안 된대. 거기에 몇백 명을 모아놓고 이사야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도 하나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다 은혜 못 받고 가도 한 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왜 오신다고요? 놀고 하러 오신다고요? 신부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가 지금 이 남은 자 사역하는 때예요, 시기적으로. 두 번째는 나중에 우리는 다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가서 너희 중에 선지자 있었음을 알게 하려고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말했는데 너가 안 들었잖아. 또 얘기했는데 너 또 안 들었잖아. 그래서 너한테 징계를 줬는데 그래도 안 들었잖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아무 할 말이 없게 될 만큼 충분하게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상급을 전하는 첫 번째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에 우리같이 이거를 이제 성경을 앞뒤 여러 것을 같이 보면서 아, 영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세계 무차원에 계시지만 우리는 3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이사야에게는 그런 눈귀가 막히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고 다른 선지자에게는 계속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바로 이렇게 회개를 외치도록 하시고 우리는 이거를 다 합해서 들어서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계속 계속 줘라. 여러분 한두 번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계속 자. 예배 시간에 계속 잡념과 함께 있다가 그쵸. 계속 잡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교회 그러면 나 무조건 그 교회 그러면 무조건 싫어. 무조건 안 가. 이런 사람. 또 어떤 선입관에 사로잡혀서인지 그 목사는 맨날 똑같은 소리. 맨날 그 설교가 그 설교야. 그 설교 안 들어. 또 예수님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같이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야? 아니 그런 사람 말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 이게 뭡니까? 선입관이든 또는 어떤 단점 몇 개를 붙잡고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의 경우에 여러분 점점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나 자신도 또 우리 주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딱 자르는 일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 안 들렸다라고 해서 또 어떤 선입관을 하나 가졌다라고 해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그냥 이렇게 딱 닫지 않는 버릇. 이것이 조금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옛날에 그 사람 맨날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렇던데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전에는 어떻게 설교했지만 지금 10년 뒤에는 또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에서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감히 그냥 이렇게 탁탁탁 박스에 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요.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잘난 게 아니라 이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그때 겸손한 자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를 오늘 또 다시 한번 겸손하시고요. 오늘 본론이요. 천국을 얻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마음 천국 원하죠. 가정 천국 원하죠, 여러분. 가정 천국. 또 삶의 천국. 내 삶이 천국 같은 삶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영원 천국. 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얻는 것은 영적인 원리가 똑같은 것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이 땅에서 내가 마음 천국을 얻는 것이나 우리의 가정 천국을 만드는 것이나 내 삶의 천국을 똑같은 원리. 이것이 안 되면 죽어서도 내가 가는 천국이 별 볼 일 없는 곳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지 돼요. 이 땅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그것이.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천국을 오늘 보니까 천국에 가는 7단계가 있어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쉽게 가라지의 비유, 그물의 비유 하면서 우리 속에 이것을 암송해 두기가 더 쉽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7단계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 7계단. 근데 다 물론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거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천국에 가는 7계단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것이 천국에 가는 7단계, 7계단, 7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8복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8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산에서 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하신 7가지는 여기서 그냥 바닷가에서 해서 해상수훈 7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상수훈 7가지,
산상수훈 8가지. 여러분 이것을 2023년에 여러분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천국의 오늘은 해상수훈입니다. 해상수훈 7가지 먼저 나눠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천국은요 누구나 다 그리워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천국을 그리워하지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는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파라다이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헤븐 이러면서 어떤 이상향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울 일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사망이 없다는 건 사망 권세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망 권세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곳을 이제 다 우리가 그리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7가지의 이 산상수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문제가 없는 것이 결국은 또 천국이기도 하잖아요. 자, 요즘 보면요, 천국을 내가 봤다. 천국을 다녀왔다. 간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 그런데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천국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이 천국을 가야 되고 가져야 되고 천국에 가는 천국이 이 땅에서 이 모형으로 이미 내가 이뤄놔야 그쪽이 천국에 가는 것도 같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얻기 위한 거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오늘 7가지의 해상순, 8가지의 산상순. 이것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본 천국은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먼저 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것을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데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깨달음이 와야 그렇다라고 마음에 박혀져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좌불 옮겨서 출입이 많은 것이 더 빠르지. 이렇게 생각은 큰 어구리가 되죠. 그러나 이것이 어구리가 안 된다고요. 이것이 돼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7가지가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오늘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읽은 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데요. 여기 보면은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귀가 막히잖아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전부 다 들어야 되는데 귀가 막히는 저주가 임한 사람에게는 아예 어플리케이션을 못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저주에는 안 떨어진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화가 안 떨어진 상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5번의 화 있을진저 나오고요. 23장까지 가면은 7번이나 화 있을진저가 나와요. 이 화 있을진저는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거기까지 안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1번은 우리 다 패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2번째는요. 천국을 이루어내는데 천국의 스타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비타민C는 인체 내에서 생성이 안 된다면서요. 꼭 필요한데도. 그래서 비타민C는 반드시 바깥에서 먹어줘야 한다고 하대요. 그런 것처럼요. 사람이 이 천국을 이루는 거는 자체 내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태어나기를 착하게 태어났어요. 아무리 IQ가 높아요. 아무리 교육 수준이 높아요. 또 아무리 열심히 내가 살았어요. 또 내 속에 정말 이 나가가지고 이 돌을 갖다가 내가 몇 년을 산에서 닦았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뭘로만 돼요? 씨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는 뭐라고 합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물론 파라다이스, 여러 가지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파라다이스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예요. 이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단계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패스할 것 같아요. 다 사모하시니까 다 여기 우리는 다 저주 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들 여러분 다 받으니까 성경도 있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부터요. 3, 4, 5, 6, 7 하니까 5가지만 마음에 간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씨가 떨어졌습니다. 이 씨가 떨어졌으면 어디에 떨어지죠? 밭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밭이에요. 내 마음밭 일구는 거하고 직결, 여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음밭 일구는 거가 하루 설교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달, 1년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광야 40년이 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마음밭을 봐야 돼. 자, 그래서 마음에 가십과 허례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마음을 잡고 열려고 해야 되고, 가십을 잡고 베끼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를 자꾸 노출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마음밭을 여는 일, 그야말로 피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음밭을 보여야 되는데 크게 여기 보니까 3가지의 위험 노선 했지요. 길가밭이다, 가시떨기밭이다, 돌짝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길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돌짝이라는 것입니다. 길가는 뭐죠? 차가 계속 다니는 아스팔트예요. 내 머릿속이 바로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 머릿속, 마음속은 세상이에요. 세상. 애굽에 있어야 하지. 몸은 엑소도스를 했지만 마음은 다 애굽에 가서 있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 생각,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말씀을 들어도 곧 저 식당으로 가면 거기서부터 다 새가 와서 다 쪼아먹는다. 언제 무슨 말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 그렇게 새가 쪼아먹기를 시작한다는 건 없어져요. 아예 없어져. 기억도 안 나는 상태인 것입니다.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라고 해서, 가시떨기는 기운을 뺏어서 싹이,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고 자라는 것을 기운이 뺏겨서 힘이 없어서 이 씨가 못 자란다. 무슨 기운? 무슨 기운? 내 속에 있는 돈의 유혹, 세상 폰의 유혹, 염려의 습관,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이 뺏기는 거, 마음 드는 게 이게 힘이에요. 힘. 내가 마음 드는 그 힘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힘보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것보다 약하면 힘을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이 없어서 못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뺏겨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계속 뻗쳐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야말로 힘이 딸려가지고 진액이 딸리는 거죠. 시들어버린다, 이런 것입니다. 자, 돌짝밭은 내 마음속에,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영계로 보면은 마음속에 돌이 가득 있는 거예요. 자, 돌이 많으니까 흙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서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조금 자라다가 밑에 내려가니까 돌이 딱 가득 차고 있으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깊게 못 내리고 있다가 바로 세상에서 밖으로 풍랑이 치기 시작하니까 훅다닥 바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돌이 있을까? 돌이 뭘까? 돌, 트라우마죠. 상처죠. 분노죠. 또 내 마음속에는 그야말로 귀신 덩어리죠. 내려오는 조상 귀신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 좋지 않은 성격 다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밭 일구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려요. 자, 4번째는 뭐냐면 이 마음판 기경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원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수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몰랐어요. 언제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라지는요 진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오히려 진짜보다 더 근사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생각,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데 너무 근사해. 너무 근사하다니까. 이게 가라지예요. 이것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를요 덧뿌리고 간 게 이게 문제야. 덧뿌렸다는 것은 알곡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덧뿌렸기 때문에 이 가라지의 뿌리가 알곡의 뿌리하고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가라지를 발견했어. 잘못됐구나. 그래서 뽑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 뿌리도 같이 다친다.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추수꾼이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더 차야 돼요, 여러분. 고난도 더 차야 돼요. 죄도 더 차야 돼요. 모든 영적인 것은요 차야 돼요, 여러분.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분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그래서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알곡을 찐눌러서 알곡을 없애버리지 못하게 정신 차리고 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알곡이 가라지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엉겨부터 같이 있거든요.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뛰지도 말랬으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한테 먹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주님을 붙잡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몸부림쳐서 내가 가라지보다 세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원수의 파워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네 번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천국은요. 겨자씨 하나와 누룩 하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겨자씨 하나, 누룩 하나. 딱 느낌이 뭡니까? 작다. 별 볼 일 없다. 이것입니다. 빵을 굵히는 누룩 하나.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런 낮은 자리, 낮은 기간,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이런 기간이 없으면 여러분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어디 가서나 대우받고 어디 가서나 좋은 거, 여러분 그것만 이렇게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자기 십자가의 길을 못 간다면 부활의 권능은 그 사람 삶에 평생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는 기간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나 이 인내하는 바로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이 별 볼 일 없고 작은 이 기간을 지내면서 잊어버려야 잊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낮고 힘든 내 삶의 조건들과 어떤 사건들 속에 숨어있는 천국을 발견해야 돼요. 이 속에 천국이 숨어있는 거예요. 장이 크게 서말로 부르는 빵, 또 많은 새와 사람이 깃드는 큰 이제 이 나무, 이런 나무가 되는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 힘들고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여기에 천국이 숨어 있다니까요.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런 속에서도 이런 겨자씨 생활, 또 누룩 하나 같은 이런 낮고 보잘것없는 매일매일의 이런 라이프 속에서도요. 천국을 누려야 돼요. 누려. 그 누리는 것은 어떻게 있을까요? 아, 세상에 돈 떨어져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면 이게 보여요. 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또 내가 변한 거, 내가 회개하는 거, 나의 달라지는 거,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 삶에서 보여지고 감사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100세까지의 삶이 아니고 영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눈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지난 날에서 내가 자유해질 수 있고, 나의 연약한 부분에서 내가 자유해질 수 있고, 현재의 이렇게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이 삶에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단계요, 단계.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시로 마음밭을 갈구는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자, 원수를 분별하는 데서부터 원수보다 내가 더 강해지는 데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겨자씨 같은 삶, 누룩 같은 삶에서도 내가 천국을 발견하고 오히려 이것에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여기서 왜 한 번에 그냥 작은 거를 겨자씨 하나만 하지 누룩을 또 뒀을까 하는 것에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과 누룩비유, 이 겨자씨와 누룩비유에서 말입니다. 이 누룩은요 성경 전체에서 항상 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나쁜 영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해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스텝마더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는 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질책하고 디렉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가면 책망이 없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못하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니까. 그런데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음행과 또 누군가를 속인 사람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현재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과는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은 누룩같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돼요. 여러분께서 친구를 조심해야 되고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누룩도 나쁜 것도요. 가루소마를 다 부풀려요, 여러분. 나쁜 것도 저 겨자나무같이 크게 자라서 많은 어둠의 세력이 그 밑에서 바로 번식하고 끌어가게 똑같이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원수의 작은 습관, 작은 나쁜 것들도 얼마나 크게 번져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작은 것에도 소홀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것처럼 아닌 것은 처음부터 아니어야 돼요. 이미 많이 들어왔으면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끊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요. 우리 가정에 점점 커지게 되고요. 일가 친척에도 커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요. 이제 천국은 바로 이제 여기 보니까 천국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밭에 감춘 보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과 보화를 얻는 것에 나와요. 자, 이것 하려면 천국은요. 첫 번째가 구하려고 해야 돼요. 구하려고 해야 된다. 진리를 얻으려고 해야 돼. 내가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려고 해야지 돼요. 내 삶의 천국을 만들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잠언서 2장 4절에 은을 얻는 것처럼 진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 말은 은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돈 버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유업이 아니고요. 직장 생활하는 거 보세요. 어림도 없잖아요. 딱 직장 시간 맞추죠. 직장에 또 돈 버는 자유업도 마찬가지죠. 버는 일이라면은 뭐 돈 되는 일이라면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직장 생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발견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세상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다라는 것은 사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저되지 않아요. 내 것을 내놓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존심. 절대로 나는 자존심은 못 내려놔. 자존심 꺾어야 돼요, 여러분. 다 버려야 돼요. 고집 버려야 돼요. 아, 우상. 성경에 스님없이 우상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으려고. 여러분 이거 맨날 올라와요. 맨날 올라오더라고요, 우상도요. 맨날 또 내려놔야 돼요. 시간도 드려야 돼요. 힘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천국을 얻는 데는요, 모든 것을 다 팔아.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늦어서 못 가고 여러분 깜깜해서 못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넘어서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그래서 그 밭을 사야 되나. 그러니까 발견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요. 여기 보니까요. 이상해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아,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람 잡는 어부잖아요. 근데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의인, 전부 다 의인인데 칭의죠. 성령 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의 상태와 믿음의 상태 상관없이 다 의인이 될 수 있거든요. 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끝에서는 바로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악인을 다시 갈라낸다는 거예요. 자,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악인이 많이 나와요. 악인은 선악과 해서 아직 선악과가 덜 빠졌어요. 안 빠진 것이죠. 내 중심이 안 빠졌죠. 내 인생의 중심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데 이게 아직 처리가 안 된 사람. 아직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요거 바꾸라고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세상 끝에 가서 이렇게 전부 다 칭의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아직 덜 된 사람은 갈라내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지옥이네. 여러분, 이 풀무불은 지옥이야. 지옥인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느니으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풀무불, 과연 내가 천국의 본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들어가요. 다 지옥불인가? 여러분, 그럼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들, 60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분명히 예수의 피로 엑소도스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중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지를요,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어디를 목표로 살으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 자, 그냥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2명 같이 그것을 목표로 내가 천국은 그것을 천국을 하고 이렇게 목표로 해야만 내 삶의 천국도 이뤄내고 또 내 안의 천국 그리고 내 삶의 천국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다 속사람의 이야기예요. 이것에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에만 하고선 그냥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미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목적을 어디다가 놓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두는 것입니다. 목적을 놓고 우리가 뛰는 사람하고 우리는 다 리미티드 타임을 살아요. 하루가 다 24hours밖에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도 다 리미티드예요, 여러분. 사람의 에너지가 리미티드입니다, 여러분. 이 리미티드를 놓고 살 때 내 목표를 어디다가 두느냐. 이거 그냥 나는 엑소도스 했으니까 됐어.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애굽을 빠져나왔으니까 됐어. 이걸로 만족할 것인지, 그리고 그냥 광야를 맴돌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나면은 거기서 영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을 통해 말씀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때는 그것을 신부라고도 얘기하고 어느 때는 그것을 유업을 장자라고도 얘기하고 어느 때는 그것을 바로 제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것이 천국이 다 천국인데 지옥이 아니면 우리는 다 천국으로 보니까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살으라라고 이렇게 그까지를 목표로 두고서 변화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신앙생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은 뒤처진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뒤처지는 듯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탁월하신 분이에요. 모든 신 중에 신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이거를 중간에 마귀가 자꾸 흔들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천국으로 가는 7 계단을 이렇게 보니까요. 천국을 이루는 것은 내가 남자다, 여자다, 한국에서 태어났다, 뭐 영어를 못한다, 나는 금수저다, 흙수저다, 그런 거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보니까요. 내가 태어난 거, 부모 탓, 여러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그리고 또 보니까 교회를 그냥 들어왔다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네. 저절로 돼.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보니까요. 또 금방 되지 않네요. 오랜 세월 걸려요. 이 마음밭 바뀌는 게 40년이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 곳이랬어요?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찬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 걸려요. 그리고 보니까 힘쓰고 애써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니까 7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저주가 안 떨어진 상태다. 이거 우리 패스했어요. 두 번째는 씨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 다 이거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패스예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부터만 꼭 마음에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정도는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마음에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영적으로 전부 다 훌륭하시니까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부터는 뭐냐면 세 번째가 마음판 정리입니다. 네 번째는 원수에 대한 감각력이에요. 5번째는 자기 십자가죠. 겨자씨와 누룩뷰에서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반드시 바로 다가올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로 나만 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맨날 불평 불만 속에 살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이런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목적을 높은 곳에 두라고요, 여러분. 사모하고요. 발견했어, 드디어. 발견했어. 야,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야.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 불신앙이 까뜩하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 말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신문에 사설만도 못해졌어요, 요즘은. 근데 말씀대로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이거 예배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차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팔으래요, 여러분. 진주도요, 극히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 다음에 감추인 보화, 전부 다 아주 이것을 하려면은 다 내 것을 다 팔으라는 거야. 다 팔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앞에 6가지를 같이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열심 굉장히 중히 보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항상 남 볼 거 없어요, 여러분. 나예요. 내가 서야 이웃을 건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주변은 다 나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7가지 단계 중에서 앞에 2가지는 빼고요. 뒤에 5가지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